감람나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성경 스가랴 4장에서 스가랴가 하나님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와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냐고 묻자 하나님은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니 온 세상의 주를 모시고 선자라 라고 대답하신다. 기름이란 성신을 말하고 성신은 하나님의 신이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주를 모시고 선자라고 한 것이다. 스가랴 4장 11절에는 두 감람나무라고 하였고 12절에는 두 감람나무 가지라고 하였는데 이는 원체가 있고 두 가지가 있다는 뜻으로 감람나무는 모두 셋이 된다. 에덴 동산의 창조주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 세 분이 있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사명자로서 창조주 하나님 격으로 오신 감람나무 원체가 감람나무 두 가지인 아담과 해와를 다시 찾아 삼위일체를 회복하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다. 감람나무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나 다니엘이 드디어 보니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는지라 베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사람더러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니 내가 들은 즉 베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사람이 그 좌우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일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곧 성도의 권세를 깨뜨리기를 다하면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 가라되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저가 가라되 다니엘아 가라되게 이 모든 일을 간수하고 봉하여 말세까지 이르게 함이라. 많은 사람이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하여 연단함을 받을 터이나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번제를 패하고 멸망케 할 가증한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1일 지낼 것이요 1335일까지 기다려 미치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무쪼록 너는 가서 끝을 기다려. 대개 내가 평안함을 얻을 것이요 또한 모든 날 끝에 너는 정한 바 복을 누리리라. 강 이편에 한 사람, 강 저편에 한 사람, 그리고 강물 위에 한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감람나무는 모두 세 사람이 된다. 베옷을 입고 강물 위에 선 사람이 바로 감람나무 원체격으로 먼저 나와서 역사하는 분이다. 그래서 강물 위에 서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부패한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베옷을 입었으므로 감람나무는 마지막 때를 알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이다. 다니엘 12장의 한때, 두때, 반때는 1 플러스 2 플러스 2분의 1은 3 플러스 2분의 2, 3년 반을 말한다. 1291, 역시 3년 반이다. 요한계시록 11장에는 감람나무의 예언기간과 환란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두 증인이 1261을 예언한다고 하였다. 42달도 1261이다. 그러므로 1261이 3년 반 동안 환란을 당하는데 성전 방마당이라고 하였으니 이방인들이 성전 내부는 침범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또한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예언을 한다고 하였는데 두 증인이 예언하는 동안 두 증인을 해하려 하지만 두 증인이 권세가 있어 원수를 소멸하고 자신의 사명을 무사히 마친다는 말이다. 그러나 다니엘 12장의 11절에는 매일 드리는 번제를 폐하고 멸망케 할 가증한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335일까지 기다려 미치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였다. 1290일 동안 매일 드리는 번제를 폐하고 멸망케 할 가증할 물건을 세우는 환란을 당한다는 말이다. 이는 성전을 빼앗겨 성도들은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1290일의 환란 기간에 45일을 더하여 1335일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고 환란 기간이 예언 기간보다 더 길다는 것과 45일의 추가 환란 기간 동안 더 큰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감람나무가 죽임을 당하고 거룩한 성전은 가증한 물건의 손에 의하여 훼손당함으로 말미암아 지도자와 성전을 잃은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환란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는 최악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끝까지 견디며 신앙을 지켜내는 성도들은 마침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이사야 17장 6절에는 다행스럽게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의 실과 2, 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남음 같으리라.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 3개가 남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남는다는 말은 지도자를 잃고 많은 성도들이 떠나갔지만 성전이 회파될 풍전등화의 위기에 맞서 당당히 싸워 끝까지 성전을 지켜내는 소수의 성도가 있다는 뜻이다. 또한 떨어진 과일 중에서 주울 것이 남는다고 하였으니 떨어져 나갔던 성도 중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성도가 있다는 말이 된다. 현재의 승리재단의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다. 30여 건이 넘는 수백억 대의 소송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왔으며 소송 때마다 승리재단 건물은 압류되고 압류를 풀기 위하여 성도들은 있는 돈 없는 돈을 끌어모아 공탁금을 마련하여 공탁을 걸고 그 소송이 패소하면 또 다시 소송을 막기 위하여 또 빚을 얻어 공탁을 걸고를 반복해야만 했다. 그렇게 승리재단이 공중 분해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조희성 구세진이는 성전을 잃고 가지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만은
막기 위하여 온갖 법적 소송의 표적인 당신의 육신을 없애버리는 복원의 길을 선택하셨다. 그리하여 승리재단이 회파되고 매일 드리는 예배를 패하게 되는 최악의 조건은 면하게 되었고, 소수의 성도지만 승리재단을 지키며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사야 17장의 기록은 마지막 하늘의 역사인 조이성 구세주님과 승리재단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 세상에 매일 예배를 드리는 곳은 승리재단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승리재단은 하늘의 역사가 틀림이 없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 격으로 오신 감람나무 원체는 전도관을 세워 역사하신 박태선 장로이며, 두 번째 감람나무는 밀실에서 세 번째 감람나무를 키우신 해와 하나님이신 홍업비 권사이다. 세 번째 감람나무는 마지막 7번째 천사이자 마지막 아담 하나님이신 조이성 구세진인이시며, 조이성 구세진인에게서 삼위일체를 회복하여 마귀에게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은 마귀에게 빼앗겼던 우주 권세를 회복하셨으며, 조이성 구세진인은 승리재단을 세워 인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게 된 것이다. 마지막 7번째 천사로 오신 조이성 구세진인의 사명기간이 3년 반씩 3판이므로 3 2분의 1 플러스 3 2분의 1 플러스 3 2분의 1은 10 2분의 1으로 10년 반이 된다. 그러므로 1981년 8월 18일부터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으므로 10년 반이면 92년이 된다. 공교롭게도 1992년이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 차는 해이므로 7번째 천사의 이기심이 없었다면 전 인류는 1992년 자동적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마귀의 1차 인류 멸망 시기는 1984년 대갑자년이요, 2차 인류 멸망 시기는 6000년이 차는 해인 1992년으로 정해져 있었다. 실제로 1984년이 세계 3차 대전 발발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해였다. 아슬아슬하게도 6000년이 차기 전인 1980년 10월 15일 7번째 천사가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귀가 멸망당할 일만 남게 되었다. 그러므로 마귀는 자신의 때가 다 된 줄을 알고 최후 발악을 하는 관계로 지수와 풍의 재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왜 하늘의 사람을 가리켜 감람나무라고 하였을까? 감람나무는 열대지방에 바람이 많은 사막지대에 사는 올리브나무이다. 이 나무는 뿌리가 가장 깊이 박히는 나무로서 어떠한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는다. 또한 이 나무는 좌우 사방으로 가지가 무성하게 퍼지는 잎이 항상 푸르른 상록수이며, 이 나무의 기름은 가장 값비싼 기름이다. 노아 홍수 때에 물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노아가 까마귀를 날려 보냈다. 까마귀는 아직은 앉을 곳이 없어 되돌아왔다. 그래서 다시 7일을 기다려 이번에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함께 날려 보냈는데, 까마귀는 되돌아오지 않았지만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 3개를 물고 돌아왔다. 감람나무는 꺾고지를 하여도 뿌리를 잘 내리는 생명력이 강한 나무이므로 육지가 드러났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인 감람나무가 나타나면 살기 좋은 하나님의 세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감람나무는 우리나라 말로 월계수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은 월계수가 우리나라 전래동화나 동요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달에는 개수나무가 있고 금토끼, 은토끼가 있다고 했으며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라고 개수나무를 노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감람나무가 없는지라 격암유록에는 가장 이름이 비슷한 감나무인 시목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이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시목인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감람나무 원체인 박태선 장로가 역사하신 곳이 소사구 개수리이다. 하늘에는 흰 모래를 뿌려놓은 것 같은 은하수와 달에는 개수나무가 있다는 일제강점기 때의 우리나라의 암담한 현실을 노래한 시가 단순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호세아 14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동물은 향내 나는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구리고 더러운 배설물을 내어놓지만 식물은 구리고 더러운 것을 섭취하고 향기로운 꽃과 열매를 내놓는다. 이와 같이 감람나무는 동물성이 변하여 식물성이 된 자이다. 그래서 애인의 몸에서는 향기가 난다. 눈이 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된 결정적인 것이 바로 향기이다. 이삭이 음식을 해온 이가 야곱이 아닐까 의심할 때에 야곱의 몸에서 향기가 났던 것이다. 그래서 내 아들에게 향기가 있으니요 이는 하나님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며 의심 없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었던 것이다. 박태선 감람나무 원체와 세 번째 맨 꼬리 감람나무인 조이성 구세진인의 몸에서도 항상 향기가 났다. 박태선 장로의 아들인 박동명과 박윤명 씨가 어렸을 때 아버지 몸에서 능금 냄새가 난다고 하며 아버지에게 능금을 달라고 졸랐다는 이야기는 전도관 출신들은 잘 아는 이야기다. 박태선 장로와 조이성 구세진인에게 안차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향취가 진동하며 몸은 날아갈 듯 둥둥 뜨는 은혜 체험을 했다. 그들은 동물성이 변하여 식물성이 된 나무가 된 의인들이었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1장에 감람나무를 해하고자 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박태선 장로를 해하고자 했던 신익희, 조병옥, 이기붕, 박마리아 등이 비명횡사하였으며 격암유록에는 이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 이는 박태선 장로가 첫 번째 감람나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또한 감람나무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박태선 장로가 물을 축복하면 그 물이 생수로 변하여 썩지 않는 생수가 되었으며 생수는 일명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병의 특효약이었다. 더구나 죽은 사람의 뻣뻣한 시체에 생수를 바르면 몸이 노긋노긋하게 부드러워지고 입술도 빨갛게 되어 마치 자는 사람처럼 뽀얗게 피어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다. 또한 미친 사람이 생수를 보면 피라고 하며 생수를 먹이려고 하면 왜 자기에게 피를 먹이느냐고 먹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이다. 완성자 조이성 구세진인 또한 생수의 권능을 행하였으며 1.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대한민국의 여름 장마를 못 치게 하겠다. 3. 대한민국에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4. 대한민국에 풍년이 들게 하겠다. 5. 남북전쟁이 못 일어나게 하겠다는 5대 공약으로 예언하는 날에
하늘 문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는 권능뿐만 아니라 풍운조화를 임의용지하는 권능을 실행하였다. 박태선 장로는 1990년 2월 7일 74세로 화천하셨고 조희성 구세진이는 2004년 6월 19일 역시 74세로 보광하심으로 두 감람나무가 죽임을 당한다는 요한계시록의 예언과도 일치한다. 두 감람나무의 죽음은 여느 인간의 죽음과는 다르므로 화천과 보광으로 표현하였다. 두 감람나무의 죽음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요한계시록 11장 11절 이하를 보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는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일곱째 천사가 이 세상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바꾸는 마지막 사람이요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왕 중의 왕인 것이다. 일곱째 천사가 바로 마지막 완성자로 오신 조희성 구세진인 것을 앞에서 밝혔듯이 이제는 우주 권세를 회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백보좌의 심판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여 하늘나라를 만드는 역사만 남은 것이다. 그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장 17절 이하의 기록을 보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계시록 11장에는 감람나무가 죽었다가 3일 반 만에 살아난다고 하였고 살아난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되는데 끝까지 성전을 지키며 순종한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리라 약속하고 계신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내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세상의 온갖 조롱과 핍박에도 승리재단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상으로 보답하시겠지만 승리재단의 역사를 방해한 악한 자들의 말로는 멸망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기록하였고 마태복음 24장 22절에는 그날들을 감하지 않았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라는 기록으로 오늘날 승리재단 성도들에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힘 잃지 말고 굳건히 맡은 바 자신의 책무를 다하라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감사합니다.